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죠. 아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리더들을 보냈고 그들이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이 작전은 성공하기 불가능하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 좋은 땅인 줄 알겠고 참 잘 보고 왔는데 우리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 거인족들에 비하면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 낙심하는 소리와 불평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막 쏟아내니까 온 무리, 온 회중이 거기에 동조해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 14장의 사건 이후에 오늘 16장으로 오면 페이지 수로는 14, 15, 16 얼마 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몇이 일어나서 당을 짓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지난번의 사건이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다면, 그 원망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개인과 개인이 1대1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공격을 받거나 갈등을 또 겪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대 다수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다수이거나 아니면 정말 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사건을 겪거나 할 때가 있죠. 참 괴롭고 힘이 든데요. 그때 인생은 결국 어떤 문제 앞에서 철저히 내가 홀로 남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상황이 오늘 모세처럼 어려운 일일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기도 하고 꼭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사업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시험이나 취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일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인간은 오롯이 홀로 남겨져서 혼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늘 혼자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떤 주변에 내가 열심히 인간으로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의견도 잘 들어봐야 되고 조사도 잘 해봐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 또 이제 출국 앞두고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애쓰고 최대한 정해진 날짜에 잘 가려고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서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비행기 티켓도 끊어 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떠한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모세가 홀로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데 사실 모세 옆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겨진 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든든히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모세 옆에는 아론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 등장하지 않지만 말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들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모세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홀로 남겨진 것처럼 일대 다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수가 뭐 한 10명, 20명이 아니라 250명의 무리와 함께 대치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민수기 14, 15, 16장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모세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며 너만 하나님이 세우셨냐? 너만 잘났냐? 너만 리더냐? 공격해오는 고라라는 사람과 250명의 리더들이 함께 지금 모세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세가 혼자도 나아가지만 오늘 16장의 이 사건에서는 그들과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지금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상황이죠. 16절 1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모여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각자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향로를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각자 자기 손에 자신의 향로를 들고 모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또 새벽에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막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미 14장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말 그들을 또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했지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런 지금 사단을 일으키니 모세가요, 나도 귀찮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뭐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러고 250명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모여서 왜 서 있습니까? 이런 일을 굳이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내고 새로운 출발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어제도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고, 또 오늘 인생에 그런 일을 만나고, 작년에 코로나를 만나고, 또 코로나가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계속되고, 끝나고 또 지금은 좋아지나 싶은데 또 경제 상황이 영 엉망진창이고, 이래서 계속 공격과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에휴, 해도 똑같고 또 다시 또 언젠가 또 이런 일 또 만날 거고, 이런 인간의 무너짐이 올 때가 있어요.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 그 어떤 일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느끼는 시대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 늘 인생은 그런 거지만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그걸 피부로 더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좋은 일은 더더욱 안 가지고 나갈 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좋은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또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가니까 나는 책임을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한 발 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음악을 하나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 음악 하나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아니고 아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음악 하나 성도님한테 틀어드리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음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틀어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의 반응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건치 못한 음악을 틀어 이러실까봐 제가 하여튼 이걸 어떻게 설교와 잘 접목을 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또 이 음악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접목해서 은혜를 나눌까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음악 들으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좀 재미난 말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자세,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해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러기 때문에 난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 스탠스가 잘 유지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보단 그냥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저도 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지금 예배의 모든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설교를 성실히 준비하는 겁니다. 몇 시간, 몇 날, 며칠 계속 보고 준비하고 또 수정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요, 목사도 매주 제가 그냥 설교를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개를 또 끄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다 안 된다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내일 아침 다 되도록 준비가 안 돼서 막 애가 탈 때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새벽 4시 5시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완성은 돼 있지만 뭔가 다시 뭘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 때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노력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건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녀 선교회, 남녀 전도회의 그 리더 되시는 우리 남녀 전도회 리더분들, 셀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마음, 이 두 가지 자세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조종해서 일하지는 않는다,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리모컨 버튼 누르듯이 지인아 오늘 1번, 오늘 2번 행동해라, 이렇게 리모컨 누르듯이 우리를 조종하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나는 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1번, 그래 너는 2번,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길 원하실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리모컨을 좀 내려놓고 개입 안 하시길 원할 때도 있고, 그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셔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모인 무리들 중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고 또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19절 한번 20절 눈으로 이렇게 쭉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 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던져놓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모세의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어쩌면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다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환경에 대한 불평이지만 오늘 16장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한 도전과 불평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모세는 자신의 명예도 실추할 수 있고 또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아유 거봐 모세 지만 잘난 차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또는 어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고 따져 물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그래 누가 옳은지를 보자. 그래서 거봐 니네들 틀렸지? 내가 맞지? 내가 더 잘난 사람이지? 이걸 지금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길 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받게 하면서 결국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다시 바로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는가? 부족한 자신을 왜 리더로 세웠고 아론과 함께 또는 250명의 여러 리더들과 함께 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그들이 다시 알기를 원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죠. 28절과 30절 눈으로 보시면 오늘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28절, 30절 두 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알리리라.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이 알리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반대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심판을 받아서 저들을 다 죽이냐 살리냐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만일 모세가 자기의 욕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다면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신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중보했더니 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야 250명 내에 다 틀렸고 모세가 맞아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게 만약 자신의 목적을 위한 일이었으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했다면 충분히 이 상황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역시 내 편이시지 않냐? 이럴 수 있지요. 실제로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하수인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부리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현대 이 사회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인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없이 그저 무조건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붙어봐야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것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은혜가 내게 있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참 은혜 안에 나는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붙잡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보게 돼요.
20절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상황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며 나아가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라고 기도하죠. 근데 쭉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모세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1대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2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16장을 보면 마치 고라 한 사람만 범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0명의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장은 고라 한 사람이 모세와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라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고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250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250명의 사람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갔지요. 그 결국 심판의 자리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와 달리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를 생기 있게 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복잡합니까? 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소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잘 살아가길 결단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 지각하고 혼나서 그날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학교에 늦게 가서 지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게 혼났다. 내일은 지각하지 않고 혼나지 않도록 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뭔가 잘못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드시긴 했지만 모세가 또 중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14장에서 지난주에서도 그랬죠. 오늘 16장에서도 또 그럽니다. 이제는 좀 멈출만 한데 이들이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멈추기보단 지각하지 않고 혼나지 않도록 아예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성도님 기도하고 계시듯 이경희 사님 오빠분, 이정훈 성도님
병상에서 의식이 하나님 회복되고 또 뇌를 수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부모님의 정말 남은 생애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녀로서의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직장의 사업장에 귀한 일들을 놓고 애쓰고 도전하면서 귀한 열매를 또 이루시는 것을 순간순간 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에서 몸이 아플 때 또는 공부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상에서 도우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